어떤 국가나 공동체나 소위 이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표현으로 한다면 커뮤니티, 이런 한 단체가 법을 정하거나 규례나 조례를 정해서 선포하고 시행하는 것은 그 법 공동체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고 또 억압받는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나 공동체가 법을 제정해서 선포했을 때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이고, 혹 행여라도 그 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구속을 받게 된다. 압제를 받게 된다. 왜?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하고 시행한 지 올해가 68째가 되는 해입니다. 오늘이 대한민국 헌법 제정 공포한 지 68년째가 되는 제헌절입니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공휴일 규정에서 빠지기는 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한 법이 제정 공포된 날이다라는 것이 좀 우리 안에 새겨져서, 여기서 한국의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법 질서를 잘 지켜서 법이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를 누리시고, 그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법 질서를 잘 지키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읽어 가시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약 한 2년 6개월 정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상황을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해 동안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유인,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사도행전 9장 19장 10절에서 기록한 말씀인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야기는 잘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20장 사도행전 20장 4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하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중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아까지 가는 자 중에 두기고가 있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0절에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것처럼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소개되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현장에 있었던 각 지방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2장 10절을 쭉 읽어가시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명 중에 버루기아라는 지명이 나오게 돼요. 버루기아. 이걸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 사람들이 다 와서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아시아까지 바울이 가는데 함께 가는 사람 중에 두기고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의 본문이 사실은 이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건데, 사진 좀 띄워주세요.
지금 골로새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금 현재 지정학적 위치는 터키예요, 터키. 뭐 터키 이스탄불에 지금 뭐 공항 비행 이런 사건도 있고 오늘 뭐 군부 쿠데타가 지금 진압이 다 되고 뭐 이렇게 해결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뜨거운 이슈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 골로새서를 쭉 읽어 가시다 보면 골로새 그다음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라는 지명이 나와요. 지명이 나오는데 굉장히 가깝습니다, 사실. 굉장히 가까워요. 우리 이제 여기가 라오디게아잖아요, 여기가. 근데 그 옆에가 골로새서잖아요, 골로새. 여기가 히에라폴리인데 이 골로새 지방 전체에 있었던 원래 족속들이 어느 족속이냐 하면 브루기아 족속이에요. 브루기아 족속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브루기아 지역 이제 사람들이 사는 이방인 지역인데 여기에 골로새, 히에라폴리, 그다음에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하고 여기는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11km 정도 떨어져 가지고 그냥 동네가 다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외에도 뭐 여기 많죠. 이 앙카라 이쪽으로 가면은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뭐 이 밤빌레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참 많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거와 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베 이런 건 계시록 2장에 나오는 7 교회가 들어 여기 다 이 지역에 진열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의 사람들은 다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원래 브루기아 사람들을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인데 안티오커스라는 헬라의 왕이 약 한 2만 명의 유대인을 이쪽으로 이주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2만 명의 유대인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브루기아인들하고 함께 섞여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역시도 혼합주의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 헬라인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아시아는 왜 그러냐? 로마가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이 여기를 아시아주로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속주가 되면서 여기는 아시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갈 때에 두기고가 함께 있었다. 두기고는 골로새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에 있다가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 건너와서 말씀을 들었고 역시 에바브라도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제 돌아간 거죠. 돌아갔는데 골로새의 출신인 두기고는 바울의 아주 친한 사역의 동력자였죠. 그래서 편지도 전해주고 바울이 쓴 편지를 직접 들고 가기도 하는 이런 기록이 성경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아시아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2장 1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몰라요. 성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편지를 쓰게 되는데 왜 편지를 쓰느냐? 왜 편지를 쓰느냐 하면 골로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돌아간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지방에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가까이 와 있으니까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골로새서 1장의 서두입니다. 서두.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있으면서 자기의 소위 말하는 은사가 왔기 때문에 바울을 만나서 제가 거기 섬기고 있는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그 전해주는 말을 듣고 바울은 편지를 이제 쓰게 되는데 오늘 1장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핵심 부분의 내용이 13절에서 23절까지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와서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6절 보세요. 이제 1장 6절에 보시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듣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온 천하에서 이런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서 자라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 소식에 의하면은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잘 이렇게 셋업돼 가서 그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잘 배웠구나 이런 의미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그 골로새 교회가 어떤 열매들을 맺어내고 있는가라는 것이 13절 이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책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이 이주해오고 이방인이었던 부르기아인들과 함께 살면서 종교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라는 그노시즘이라는 이런 좀 이단적인 사상, 유대율법주의적인 사상이 함께 맞물려 있어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너희가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왜 거기에 매이느냐 아니다 자유하라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되는 이유가 이 영지주의라는 좀 이단적인 유대율법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섞여서 너희가 말씀만 믿어서 예수만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다 육체의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잘 세팅되어 있던 사람들도 그래 맞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지도 않는데 그것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육체적인 할례도 받아야지. 그래야 무슨 정표가 있지 예수 믿는 이렇게 조금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신생교회로서 새롭게 태어난 교회로서 잘 복음에 접목되어서 자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형식 면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시 말하면 모양은 잘 갖추고 있는데 또 내용도 잘 담았는데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 잘 다듬어져 있는 모양이 지금 깨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양이 깨지면 어떻게 해요? 안에 담은 내용물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을 담기 위한 컵이 이 모양으로 형태로 딱 이렇게 있으면 그 컵 안에 아침에 쓰던 컵이 있네. 이런 컵이라는 형태가 딱 있으면 이 안에다가 우리가 어떤 내용물을 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컵 안에는 물이 담겨 있는데 이 모양이 깨져버리면 형태가 깨져버리면 안에 담았던 내용들도 다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내가 어떤 모양 어떤 형태의 그릇이 되어서 어떤 내용을 담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중요함 때문에 지금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편지를 쓰게 되는데 오늘 그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내용을 잘 간직하고 열매 맺고 있구나.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다 이렇게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출애굽의 내용입니다. 출애굽의 내용.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옮겼다. 오늘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자포자, 자유한 자, 포로된 자. 자유한 자, 포로된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 굉장히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율법 생각 안 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모습 생각 안 하고 굉장히 자유스럽게 살아갈 수 있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세상에서 자유하다라는 표현을 흑암의 권세에 갇혀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자유스러운 그 애굽 속에서 살고는 있지만 노예라는 종이라는 신분으로 갇혀버려서 오히려 포로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그게 자유함이 아니라 뭔가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포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흑암의 권세, 우리가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다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얘기는 아들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라면 아버지의 나라도 사랑의 나라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건져내사 옮기셨다라는 이 말 속에 좀 뉘앙스가 아주 강하게 남아 있어요. 어떤 뉘앙스가 남아 있느냐 하면은 메디스테미라는 이 헬라 용어는요, 포로들을 잡아서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전쟁에 진 포로들을 잡아서 끌고 갈 때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옛날 그 고대의 전쟁 포로들을 끌고 가는 사진을 이렇게 보면 그게 토판으로도 출토되어 있지만 그 입에다가 갈고리를 넣어서 딱 이렇게 물려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악어를 낚시바늘로, 악어 코를 낚시바늘로 꿰어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 낚시 가서 고기가 낚시를 물었을 때 딱 걸려서 끌려오는 것처럼 전쟁에서 진 포로들을 끌고 가는 모습을 여기다가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스럽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갇혀 있는 우리를 어떤 식으로 건져내서 옮기는가? 마치 포로를 끌어가듯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다 놓는단 말이에요. 옮겨다 놓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유한 것 같은데, 자유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세상에 포로된 자고, 그 포로되어 있는 자를 하나님은 다시 끌어서 포로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 놓았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포로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갇힌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가운데서 자유하다고 누렸지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했지만 그 자유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의 안목과 이생의 정욕과 죄악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포로된 자처럼 보였다. 노예처럼 보였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끌어다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잡아가는 포로처럼 끌어다가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어떤 나라? 사랑의 나라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자유해요. 사실 자유한 나라예요. 자유한 나라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갇혀버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매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구나. 난 세상으로는 자유하지 못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는 자유하구나.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의 포로가 되었구나. 이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 내가 세상에서 자유스럽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힘대로 살고 내 능력으로 숨쉬고 산다고 생각하면서 자유한 나를 하나님은 어떤 큰 힘으로 나를 그냥 포로처럼 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갖다 던져버리실 때 그때 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라는 그 방법이 뭐냐.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14절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늘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린 다 죄인들이다. 죄인이지만 세상에서 살 때는 자유하게 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자유하지 못하다. 그런 우리를 다 죄인 같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권으로 우리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정권으로 우리를 딱 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리셨다. 이게 칭의예요. 칭의.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딱 포로처럼 잡아서 어디로 갖고 간다고요? 죄 없이 여겨서 나 너 죄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겨줄 거야. 이게 칭의란 말이에요. 죄가 있는데 분명히 내한테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죄 없대요. 죄 없는 것처럼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칭의란 말이에요. 칭의. 그래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포로된 자가 된 거예요. 자유하지만 구원의 포로된 자가 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갇힌 자가 자유한 자다.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복음이 너희에게 들려지고 너희가 받은 날부터 이 열매가 맺혀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9절부터는 사실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는 거예요. 소개되는데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 그럼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 살려주셨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저희 이 앞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지만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바라봐 버리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왜 십자가를 달아놓냐, 우상 아니냐, 그래서 떼라 말아라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저 십자가의 의미는 수직적인 수평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오늘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 사건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나 없이 살 수 있니? 너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다시 말하면 너 나 없이 못 살지? 나도 너 없이는 못 살아. 네가 나 없이 못 사는 것처럼 나도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아주 불가사의한 구의 작전이에요. 이 사랑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언제 누가 그거 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정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끌어서 갈고리로 꿰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겠다.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긴즉슨 너는 나 없이 못 살지 나도 너 없이 못 살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복음의 일꾼이 되었지만 이런 일을 바라보니 참 감사하다. 근데 1장 1절에서 왜 바울은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성도라고 표현을 하는가? 서로가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저게 바울인지 사울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이 낯선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런 마음. 저 옆집에 몇 번째 아주 이쁜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오며 가며 지나가던 총각이 그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이름은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안 그 여인에게 편지를 써야 되는데 뭐라고 써야 되냐? 뭐라고 써요? 얼마나 난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긴 써야 되는데 복음의 열정으로 써야 되는데 그 쓰자니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사도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지만 또 한 가지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다라는 왜 하나님의 뜻으로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편지를 쓰는데 한 번도 보지도 못했지만 내가 당신들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여러분들이 성도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다. 그래서 편지를 쓰고 그래서 복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근데 너희 안에 담아있는 복음의 내용을 보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 참 잘한다. 참 좋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형상이라는 말은 에이콘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에이콘이라는 헬라어인데 요즘 뭐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아이콘. 어떤 모양이 저건 알디구나. 콜스. 저건 콜스구나. 바로 딱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런 의미의 아이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드러낼 수 있는 아이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형상이라는 말을 헬라용어로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쭉 설명하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이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표시하는 그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냐? 교회의 머리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의 몸통을 강조해요. 교회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몸은 각 지체마다 다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어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요. 그래서 교회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몸의 역할, 지체의 역할들이 뭔가 에베소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오히려 몸의 지체보다도 뭘 강조하느냐 하면 머리를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우리 성도들의 머리다. 자포자라는 이 말 의미 속에 제가 담은 것은 이런 겁니다. 머리 없는 몸통이 뭐 필요하냐? 그렇다면 몸통 없는 머리는 뭐냐? 내가 복음의 내용은 담고 있는데 형태가 없으면 뭐하냐 말이에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몸은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과 형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형태를 갖추고 내용도 갖추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중요해요. 고백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 그렇다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죄의 노예, 죄의 포로가 되어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포로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 신분이 바뀌는 사건이 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고백.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평시든 살 것 없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교회에 예배당에 안 앉아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 많다고요. 많이 있다고. 그러면 나는 나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느냐? 모양만 갖추면 되느냐? 신분만 그렇게 바뀌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에 걸맞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몸통은 바뀌었는데 머리는 없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태가 갖추어졌다면 내 안에 그 내용도 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담아야 된다. 이걸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형태를 예배의 형태를 갖추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자리에 섰지만 모양새는 잘 갖추었지만 교회 문 열고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모양만 갖추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 여러분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양새는 잘 갖추고 잘 다듬었는데 따라다니면서 보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 이런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많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골로새 교회가 그래요. 교회는 그럴듯하게 모양을 잘 갖추고 신생교회로 섰는데 그 내용은 잘 받았어요. 잘 받아갖고 있는데 이거를 지켜나가는 일에 너무 지금 이 모양새가 자꾸만 쭈그러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꾸 옆에서 찌르는 거예요. 야, 이 좋은 날 오래간만에 춥다가 햇볕 나고 화사한데 꼭 교회 가서 앉아 있어야 돼. 그래야만 예수 믿는 사람 되냐? 이 젠장. 야, 이 좋은 날 밖에 나가서 골프 치고 하루 좀 어때? 괜찮지? 골프 치면서 전도하면 되잖아. 아싸, 오늘 홀인원 예수 믿고 치면 홀인원 나옵니다. 빵 하고 홀인원 치면 어떻게 했어? 예수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돼. 그럼 전도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어요. 그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매일 그렇게 일어나지나 말이에요. 일어나지. 예. 믿음은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골로새 교회가 그런 형편이에요. 내용은 잘 받아서 훈련은 잘 받았는데 옆에서 자꾸 건드리는 거야. 자꾸. 야, 한 번쯤 어때?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보니 저 사람도 그러고 이 사람도 그러네. 나 하나쯤 그래 한다고 해서 별거 있겠어? 예, 그렇게 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자유를 빼앗기더라 이 말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또 불쌍히 여기셔서 딱 잡아다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게 구원의 사건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reconciliation, 화해하기 위해서. 여기는 좀 이런 뜻이 있습니다. 21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이걸 연인 관계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이 남편 되시는 분들은 그런 실수 안 하시겠지만 가령 표현을 할 때 나는 지금도 변함없지만 당신을 보니까 참 미인인 것 같이 여겨져. 나는 당신이 미인이라고 여겨져. 이렇게 말하면 싸움 나요. 싸움 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나는 당신이 미인이라고 여긴 거지 미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큰일 납니다. 그런 난 당신 보니까 참 미인이야. 내 마음에 당신 같은 미인은 없어. 뭐 이래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참 미인 같아. 이러면은 곤란하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어떻게 사랑하냐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만 알았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너희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가 아니라 너희만 알았다. Only you. 너희만 알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요 당신만이 아니라 바알도 있거든요. 몰렉도 있거든요. 태양신도 있거든요. 돈도 있거든요. 아직 뭐 당신 아니면 랜덤으로 하나는 걸리겠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only you, 너만 알았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동네방네 신을 다. 하나님이 복 안 주면 바알이 주겠거니. 바알이 안 주면 뭐 태양신이 주겠거니. 일본 나라 같은 경우 아니에요? 일본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평균 800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책상 서랍이 10개면 10개마다 위패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나만 했는데, 나만 사랑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 갖고는 성에 안 차. 이건 뭐 언제 기도했는데 언제 들어줄지도 몰라. 그러니까 바알도 찾아보고 돌도 가서 섬겨보고 100년 된 나무 밑에 가서 한번 빌어도 보고. 그게 뭐야? 변절이다 말이에요. 변절. 그러니까 전에 너희가 악한 행실로 그런 너희, 그래서 나하고 원수처럼 되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해하시려고. 22절에는 그렇게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 오직 나만을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건. 그래서 그 사건을 믿고 나도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신앙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오늘 23절이죠. 너희가 만일 그 믿음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건 희망이 아니에요. 골로새서는요 1장에서 4장까지 희망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써요. 그냥 우연찮게 무지개 잡듯이 잡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내가 그렇게 이루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실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근거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버리고 자꾸만 잡히지도 않을 희망을 따라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자포자는 좀 길게 써도 되는데 자유한 자, 포로한 자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냥 줄여서 제가 자포자라고 썼습니다. 근데 다음 주 자포자는 또 다른 자포자가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 나는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함이 아니라 오히려 포로된 자처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옮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자유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서는 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칙과 법에 의해서 묶여 있는 것 같은, 포로된 자 같은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희를 또 세상의 포로가 될까 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가두어서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 다시는 빼앗기지.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왜요?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했던 너를 내가 왜 포기해? 난 포기 못해. 끝까지 내가 너희를 붙잡고 끌고 가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자유자에서 오히려 그 자유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포로자가 되었고, 세상 죄악 포로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자로 옮김을 받았다. 이게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오늘 골로새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27절 후반절에 보시면 영광의 소망이다. 영광의 소망이다. 이게 영광의 소망이다. 내가 그걸 진짜 바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자유한 것 같지만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죄에서 자유한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도 죄에 얽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난 정말 포로같이 삽니다. 그런데 나는 오히려 이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로 자유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건 또 생각해 보니까 말씀에 붙들린 포로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구원의 약속 때문에 나는 오늘 또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 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얘들아, 나는 너희가 나의 영광의 소망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가 나의 영광의 소망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나는 너 없이 못 살지? 너도 나 없이 못 살 거야. 너희는 나의 영광의 소망이냐? 나도 너희의 영광의 소망이 될 거야. 이렇게. 이 약속이 골로새서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가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요, 4가지가 나와요. 크게 4가지. 내가 너희 교회의 소식을 들은 날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함께 지금 기도한다.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첫 번째는 9절 후반절에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고, 오래 참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 맺고 기쁨, 감사 누리게 하기를 기도한다. 이래야, 이게 돼야 이 내용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 모양 속에 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 그러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으로 다가와야 돼요. 정말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캄캄한 데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밝은 세상으로 옮겨주셨구나. 이게 감사와 기쁨으로 매일매일 순간 다가와야 이 내용을 담고 갈 수 있어요. 담고 갈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맨날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은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내일 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고민 많잖아요. 모든 게 다 걱정이고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몇 건나 될까요? 이 믿음을 끌고 가는 문제는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만들 거야. 만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세상에서 죄악에서 갇혀 살다가 언젠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달려갈 거야.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세상에 포로된 나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포로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나한테 깨달아져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게 될 텐데 이게 없인 무덤덤한 거예요. 무덤덤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수준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만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 너는 영광의 소망이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야. 그럼 우리만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야.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소망으로 나타나실 거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죠. 감추어져. 왜? 포로된 자처럼 딱 말씀 안에 가두어져 있어요. 그런데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너희도 반드시 나타나리라. 골로새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자유한 자입니까?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러나 포로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비록 자유를 누리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포로된 자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이것을 누려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행복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